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짧은 말씀이 3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회적으로 두 노회를 또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좀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12월 후반부부터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회에서 비상 프로젝트, 비상, 긴급함 뭐 이런 게 아니라 날 빚자 윗상 하늘로 나른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지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성진교회와 같은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고 기쁜 일이지만 저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학생들이 매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짧게지만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문을 읽고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에 표현은 뭐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기뻤던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이제 짧은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기간들을 통해서 부진했던 과목에 대하여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매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받았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섬기시는 사모님과 집사님 내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위에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과 실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요즘 같이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딱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데 오늘날 같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각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한 교회에 등록되어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형성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감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교회에 꼭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또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상들이 딱 있죠.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곳이어야 해. 이런 각자들의 어떤 기준에 딱 들어맞는 교회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많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죠. 지킵니다. 그리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중단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부족한 장비지만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관계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부족하지만 말씀이 또 한 영혼에게라도 더 많은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조금 열악하지만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또다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가? 아니면 코로나이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정말로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짊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그 삶을 억누르지 못하고 짓누르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께서 맡기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이 땅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할 지자의 높을 상자,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큰 명령, Great Commission을 사명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 공동체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합성입니다. 합성. 바쿠로라는 의미의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단어적인 뜻만으로 교회를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면 어딘가에서 밖으로 불려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는 모임, 공동체, 어떤 집합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에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이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 정도, 한 3주 정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교회의 어떤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앙을 건전하게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그 바울이 교회를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의미와 정말 교회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바르게 힘있게 지혜롭게 그리고 함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문제를 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무엇일까요? 수수께끼 같죠? 스무고개 같아요. 다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뭔지 알죠? 손, 발, 이런 문어 같은 이런 발들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에 손과 발들이 많으나 기능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많으나 한 몸에 붙어있다. 한 몸이다.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스무고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은 무엇이고 지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과 23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합쳐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면 어떤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신체를 놓고 보더라도 몸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교회의 어떤 관계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을 때에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머리.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몸에 붙어있는 많은 지체들은 누굴까요? 손에 해당되고 발에 해당되고 귀에 해당되고 코에 해당되고 입에 해당되고 눈에 해당되는 이런 존재는 누굴까요? 아멘. 너무 똑똑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맞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 나가는 유기체적인 조직체죠. 그러니까 머리가 지령하고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손발이 움직이죠. 밥을 먹어. 머리가 지령을 안 하는데 지 혼자 밥 먹고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머리가 바로 세워져 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이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 가장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을 가진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 그 명령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조직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붙은 많은 지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교회는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르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는 다양해요. 손가락은 이렇게 생겼고요. 발가락은 이건 또 짧잖아요. 발바닥은 좀 짧잖아요. 이상하게 생겼죠. 손가락이 볼 때. 안 그런가요? 발가락이 볼 때 손가락이 또 이상해요. 발가락은 좀 짧은데 손가락이 이상하게 길어요. 이거 뭐 하는 물건이?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의 연합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되는데 이 지체가 한 몸에 붙어지는 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도 아니요, 어떤 유력한 한 사람의 영향력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될 수 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는 하나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 안으로 지체들이 들어가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향하여 순종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시해 주시는 교회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교회의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지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할지 이것에 대하여 인식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립해 보십시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몸이고 지체가 붙어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체가 들어오지만 차별이 없고 그리고 그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다, 유기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께서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파시키게 될 때에 처음 세워주신 공동체 모형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맡겨놓으신 마지막 사명, 지상 명령을 지금 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건전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바른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기능적인 부분을 바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또 그 부분을 놓고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역할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바로 그 일이지요. 그 일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도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 본질적인 역할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구제와 성도 간의 친교입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일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굳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직접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한 교회를 정하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교회의 사역들에 동참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더욱 집중이 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오프라인 아니라도 온라인으로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대면 서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등록되시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그 교회의 사역들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직접적으로 와서 함께 드리는 그 장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프라인, 온라인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가.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나가게 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전달되고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몸 안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통해 한 몸 안으로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지시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만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를 아무도 진단해 주지 못합니다. 생활적인 부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드러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습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누구도 끼어들지 않아서 편해서 좋을지는 몰라도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버리게 될 위험과 원하는 메시지만 선택해서 받아먹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혼 역시 편식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그 관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은가? 그래도 되는가? 오프라인으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은가?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내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개념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이것을 거론하기 이전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오프라인, 온라인 그 자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 결론은 바르게 쉽게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해온 이 말씀 속에서 그 결론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해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과 신앙에 대한 바른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심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믿음 위에 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이전 세대보다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는데 한 축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우리가